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멸망할 때에 행하신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올라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살룸에 대하여서 바로 여호와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요시아에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고국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서 죽은 자는 살아있다가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를 갖다 강성하게 세우고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갔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통치를 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왕으로서 죽은 것은 눈물이 나지만 그의 모든 삶의 행함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아스는 통치가 얼마 되지 못해서 작은 아들이었지만 왕이 된 기쁨을 누림도 잠깐이요 3개월 만에 포로가 되어서 다시는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살아있지만 잡혀간 그를 위하여 슬퍼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누구인가? 살고 죽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을 때에 그를 위하여 슬퍼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영광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그 삶의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심과 품어주심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슬픔이며 그것이 심판이며 그것이 재앙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이렇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여호아스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 왕이 되었을 때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짓고 자기 이웃을 고용한 다음에 품삯을 주지 않는 그런 못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비록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해서 자기의 성전을 다 훼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자신의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성을 지으려고 보니까 재료가 모자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전 안에 있는 것도 갖다 쓰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만든 모든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행하였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16절 말씀처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었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 은혜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의 형통은 어디에 있었는가? 강력한 군사력이나 아니면 자신이 위험 있는 통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도와주고 함께하였을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하고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려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지 않을 때에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함께하였던 날이 얼마나 즐거웠던가,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렇게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의 행함을 기억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통곡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큰 성전,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위엄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부정과 부패로 이루어진 성은 하나님의 손에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의 비참한 최후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시체가 이 나귀의 시체와 같이 이 풀밭에 들에 내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그 죽음의 순간이 어떻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참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 모든 남겨져 있는 이 사명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나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수 있으면은 내 인간적인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겠나이다. 그러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죄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충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죽음과 그 두 아들의 죽음을 비교하시는 장면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충성된 종이라 기쁨과 환영으로 맞이해 주시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 믿음과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